오늘은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은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은 건물과 조직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컴퓨터로 비유하면은 보이는 성전은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성전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살리는 교회 창립 2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2018년 12월 2일에 병점에 있는 경기 유치원에서 첫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보이는 성전을 갖추지 않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6개월 만에 이곳에 보이는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 15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자립을 하고 이제는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보이는 성전은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성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성전은 어떻게 건축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건축했지만 성벽은 재건하지 못해서 원수들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회파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 그리고 필요한 재정까지 완벽하게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8장부터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함께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려면 함께 모여야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일 때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벽돌이 올라가고 기둥이 세워지고 지붕이 덮여지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성전이 건축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성전이 건축될 때에 영적인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가 보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려면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건축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언택트 시대라고 합니다. 점점 더 비대면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지 않고도 SNS로 소통하는 시대입니다. 쇼핑이나 은행 업무도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영역에서 비대면 사회화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고 직장인들도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비대면 사회가 된다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모여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만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은 수요 모임과 금요 모임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에 있는 목장 모임과 성경 공부, 양육 모임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온라인 예배에 적응하셨던 분들은요, 다시 모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편안함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언제든지 우리가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넓고 편한 길을 가도록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뭘 그렇게 모이려고 하냐고, 뭘 귀찮게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편안하게 그냥 하면 될 일이지 굳이 그렇게 유난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가 영적으로 든든하게 우리의 방패를, 그리고 또 성벽을, 또 성전을 든든하게 세워서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수문 앞 광장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학사 에스라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강단에서 읽어주었습니다. 특별히 설교한 것도 아니고 그 강단에서 율법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율법책의 내용을 보시면 모세오경을 의미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온갖 법도와 규례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요, 굉장히 지루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족보도 많이 나오고,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성막과 법과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레위기에 보면은요, 온갖 그 제사제도,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백성의 숫자를 세어리는 이렇게 인구조사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그렇게 재미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루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사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김창옥과 같이 재미있는 강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얼마나 모였다고, 얼마나 말씀에 집중해서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벽부터 오전까지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새벽은 6시 정도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이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2절에 보면은 7월 1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7월 1일은 종교력으로는요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부는 절기인데요, 이 나팔절은요 유대력으로 하면 신년입니다. 신년, 새해를 맞이하는 거죠. 7월 1일이 우리나라 1월 1일 신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7월 1일이 양력,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언젠가 하면요 9월 초입니다. 9월 초.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아는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신방을 갔는데 그때가 이제 9월 초였거든요. 9월 초였는데 병원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병실을 다 돌아다니면서 환자들에게 샤나토바 하면서 새해 인사를 하는 겁니다. 사나는 이게 새해라는 의미고 토바라고 하는 좋다라는 게 좋은 새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인사를 다니는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야, 여기는 9월 달이 신년을 맞이하는구나.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9월 초면은요, 우리나라 한여름보다 태양이 더욱 뜨거운 날씨입니다. 어제는 6월 중순인데도 30도 이상 올라가면서 얼마나 날씨가 뜨거웠습니까? 그래서 막 TV에는요, 에어컨 광고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모든 백성들이 6시간 동안 그 자리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느헤미야 7장에 보면요,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5만 명이 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모아가지고서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뜨거운 태양 아래서 6시간 동안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자, 에스라 목사님이 강단에서 율법책을 딱 펼쳤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기립했습니다. 다 일어섰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봉독할 때 우리가 함께 일어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서로가 약속된 겁니다. 서로가 일어서서 말씀을 봉독하기로 우리가 서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문 앞 감강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에스라는 강단에 서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에스라가 찬양을 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종이 주인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발 앞에 딱 무릎 꿇고 그 명령을 기다리는 태도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배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전심으로 찬양하십니까? 혹시 입술로만 형식적으로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들으십니까? 혹시 말씀을 평가하거나 길다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잘못되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순종하려는 태도로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설교자의 말씀이 진리에 근거하지 않았으면은요, 여러분 당연히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설교자의 메시지가 진리에 근거한 말씀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가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말씀이 아니라 진실로 그러하다, 아멘,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쪼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숨은 죄를 드러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가운데 슬픔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그럼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8절과 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 뜻을 해석해 준 겁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있는 백성들은요, 주로 아람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모세의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람어로 중간중간에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통역을 해가면서 그들에게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줬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영혼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밝은 빛으로 임했을 때에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죄가 죄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그 죄를 제거할 때에 고통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깨달아질 때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은, 야, 왜 우리가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는지 이제야 알았다.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비참하게 피눈물을 흘려야 됐는지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을 때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우리 온 형제 자매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바벨론에 풀려가서 노예로 살아가는 비참한, 정말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정말 어두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 슬픔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 눈물을 흘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빛 앞에서 우리의 숨겨진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했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삶이 어려웠었는지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눈물 흘리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0절에 보시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라고 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면은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눔과 섬김의 삶,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가 주변에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돈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승진을 하고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얻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다 각각 돌아가면서 모든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줬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12절에 보니까 크게 즐거워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는 큰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동안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원수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을 때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그들의 가운데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들이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이 회복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면 어디 교회 다닙니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기쁨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명서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우리 안에 이 기쁨이 가득할 때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안에 근데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 안에 마음 가운데에 우울함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안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울함에 지배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 안에 기쁨으로 반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드웨어는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이 건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갔을 때 그 교회가 크고 화려하게 지어졌다고 해서 다 교회일까요? 여러분, 그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게 건축되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도들 안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초라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은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더 살리는 교회 안에 이렇게 하드웨어는 우리가 예배당은 잘 갖추었고 예쁘고 아름답게 꾸몄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공동체 안에 기쁨이 가득한 더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도 더 살리는 교회니까 뭐 살리려면은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리려고 하는데 막 우거지상으로 하고 있고 마음이 우울하고 고통하면은 뭐 누구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좋다고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주어지는 이 기쁨은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솟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강물처럼 그냥 그 마음에서 막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근데 기쁨이 조금씩 샘솟는 게 아니라 강물처럼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기쁨이 아닙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쁨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뭔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보면은요 슬퍼하고 불평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주 안에 없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주님의 임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니? 너희들이 무엇을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니? 주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시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인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은 곧바로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삶에서 고통과 슬픔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면은 빈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빈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지배하게 됩니다. 빛이 떠나면 어둠이 지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지면은요 어둠이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을 때에는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환경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삶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면 기쁨이 가득한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척 이후에 지금 2년 6개월 동안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마음 가운데 메마르지 않는 날마다 샘솟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개척의 현실이 어렵고 불안한 현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기쁨을 제 안에 충만하게 주셔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주 전부터 조금씩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쁨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내와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작고 사소한 문제가 제 눈에 이렇게 거슬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다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상처를 주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은 심각한 위기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난 2년 6개월 동안 얼마나 사이좋게 인꼬부처럼 보냈는데
그런 시간 이전에 다툰 시간을 또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악몽처럼 이건 아니구나, 뭔가 위기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 안에 있는 숨은 죄가 무엇인지,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 안에 우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말씀 앞에서 제게 비추어 달라고 제 내면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도무지 구체적인, 주님 제가 뭐 우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라고 괴로워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해야겠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직면해서 여쭈어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침과 점심을 금식하며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뚜렷한 제 안에 있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초조해 있었습니다. 근데 월요일 저녁에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임재가 멀어진 것 같다. 아빠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중보기도를 우리 아이들이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 둘째가 자신의 큐티책을 보면서 저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모세가 살인자야? 그렇지, 살인자지. 그래? 아빠, 다윗은 불륜남이야? 불륜남이지. 그럼 아빠, 사도 바울은 핍박자야? 그래. 그럼 아빠, 에베소서 3장 7절 알아? 아니, 제가 성경에 에베소서 3장 7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빠가 에베소서 3장 7절을 몰라. 아빠 다 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중요한 성경 구절은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이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대화가 끝났는데 제 마음 가운데 에베소서 3장 7절이 도대체 뭐길래, 에베소서 3장 7절이 뭐길래 그 말을 던지고서 끝냈을까? 라고 생각해서 에베소 3장 7절을 찾았습니다. 근데 제가 에베소서 3장 7절을 찾아서 읽는 순간 제 머리를 마치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께 부르심받고 쓰임받게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받은 것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만 은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이후에 보면은요, 그래서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더 작은 나에게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동안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고 쓰임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더 작은 나라고, 정말 겸손한 고백. 그것은 누구에게 형식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실 마음 그 중심에 있는 아주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지난 2년 6개월 동안, 창립하고는 2년 동안 제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정말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하고 정말 작은 것도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순종했는데, 근데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저의 순종이라고 하는 마음이 제 숨은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 그래도 제가 순종했잖아요. 주님, 그래도 제가 충성했잖아요. 주님, 제가 그래도 딴짓 안 했잖아요. 딴 시간
정말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 다른 교회 어려운 목회자들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나? 이런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제 안에 있는 교만이 저도 모르게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제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제 안에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안에 있는 이 교만함이 있을 때,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실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그 순간 눈물이 팡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영혼에 탁 부딪힐 때 눈물이 쏟아지면서 주님, 제가 교만했군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했는데 충성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제 안에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범하는 이 함정이 뭔가 하면요, 바로 이 교만함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순종했잖아요. 주님께 충성했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했잖아요. 라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충성한 것도, 복음을 위해 쓰임받은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정말 말씀을 주님 앞에 순종한 뒤에 나도 모르게 빠지는 이 함정.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몰라요. 저도 그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순종하고 기쁨이 사라져요. 충성했는데 기쁨이 사라져요.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결국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이것을 망각할 때에 우리가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년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더살인교회에 충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들, 큰 교회를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작은 교회를 와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충성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충성했어,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갖게 되는 이 교만함이 있을 때에 주님의 임재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문제는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니까요, 아내와의 갈등이 있고, 그리고요 8년 동안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자동차도 문제가 생기고 2번이나 막 견인되고,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저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은혜를 회복해 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딱 주시고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 갑자기 아내가 이뻐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귀한 아내 나하고 같이 결혼해줘가지고서 개척교회 사모로서 함께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귀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영혼이 황폐하게 메말라 버리지 않았습니까? 평안과 기쁨이 없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다면 보이지 않는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내가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있고 헌금 생활과 종교 생활은 여전히 하고 있다 할지라도 기쁨이 사라졌다면 보이지 않는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럼 말씀에 비답해서 내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 안에 우상은 무엇인지, 혹시 나는 교만함을 내 안에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죄가 있다면은 회개하고, 우상이 있다면 제거하고,
거만함이 있다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 살리는 교회가 이제 앞으로 정말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숨은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인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계시는 것이 맞는지,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에 있을 때 성전이 되고 또 모일 때 함께 연합하여 성전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성전은 안전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은 아름답게 세워져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어둠이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슬픔이, 고통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밝히 깨달아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고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